기도하겠습니다. 351장입니다.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보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나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달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님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러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수많은 환난과 또 수많은 아버지 영적 전쟁들 앞에서 우리는 때로는 아버지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질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주님이 친히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아버지 믿음 안에서 함께 일어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기화되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지치고 마음이 상하며 여러 가지 아버지 예배가 무너져가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깨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믿음으로 함께 떨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마침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아버지 주님과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계속하여 주님의 뜻을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또 이렇게 열방을 위하여 느헤미야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박해받고 있는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저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며 아버지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아버지 거절하고 복음에 방해하는 사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도 하나님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성도들의 모든 간구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연약함을 고치시며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로마서를 아버지 이제 끝맺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버지 복음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성도들 또 나라에 부름받은 형제들 또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붙잡으시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
로마서 16장 17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부터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고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1절부터 16절에서는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문안의 인사를 하는 그렇게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17절부터 20절에는 굉장히 강하게 그들을 마치 책망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배운 교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 복음을 거스리는 사람들, 복음의 가르침에 대해서 거스르고 또 공동체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혹은 또 누군가에게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펴보고 그들을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하지 말고 그들의 말에 미혹당하지도 말고 분별을 하라고 하는 이런 내용인 것이죠.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거스르는 자들, 주로 이단들이 많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왜곡시키거나 다르게 가르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 가지 복음으로 인해서 분쟁이 만들어지고 논쟁이 만들어지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분란을 일으키다 보니까 서로 이간질시키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향해서 비판을 하고 또 이러면서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사람들, 이들은 사람들의 감정을 상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데 이런 사람들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사람들을 분별을 하고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중한 직분을 주거나 이런 것들도 조심을 해야 되고요. 또 성도들 간에는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를 비판을 하거나 또 누군가에 대해서 이간질을 하는 말을 누군가가 내게 와서 하면 그 사람을 좀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하거든요. 마치 상한 과일을 같이 두면 상하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에서 벗어나고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내가 상하고 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조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18절은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글 개역은 접속사들을 상당히 생략을 해놨는데 왜냐하면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의 어떤 주관,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방식, 여기에 집착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든 목적은 복음을 드러내고 교회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일들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렇게 이간질을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자기 감정이고
자기 생각이고 자기 주관인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배만 섬긴다라고 하는 말이 주님의 유익보다, 교회 유익보다 자기 유익이 더 중요하고 자기 감정이 더 중요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만드는데, 자,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유창하고 그럴듯한 말로 미혹을 하는데, 혹은 또 아첨하는 말, 누군가가 듣기 좋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제로는 이렇게 교회의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이들에게서 너는 떠나가라,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실함의 모습들, 그들이 헌신과 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에 대해서 기뻐한다고 말하면서도 또 교훈을 하죠.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이 선한 데는 앞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에 순종을 하고 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이들의 헌신을 가리킨 겁니다. 복음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는 지혜롭고, 그런데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악한 것은 바로 분쟁을 일으키고 교훈을 거스리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처럼 반응을 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일들, 이런 일들에서는 우리가 살아있는 자처럼 지혜롭게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런데 죄를 짓는 일들, 교회를 어렵게 하고 있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죽은 자처럼 반응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도 이런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유익을 끼치는 건지, 무엇이 교회에 덕을 끼치는 것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에, 악한 것들을 우리가 멀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모든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넘어뜨리게 하는 사단의 모든 공격을 이기게 하신다. 특별히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할 거라고 했는데,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주님이잖아요.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깨어버리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 우리는 넉넉히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우리가 온전히 알았다라면, 그 복음을 가지고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사단의 이 공격에 대해서 넘어지고 무너지는 수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밟고 일어서는, 그래서 죄를 멀리하고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걸음으로 함께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사단을 이기게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 어떤 신앙 경험이나 오랜 어떤 연륜이 그렇게 사단을 이기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을 때에만이 우리는 사단의 모든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고요. 누군가가 우리를 이간질하고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하게 할 때에도, 우리의 감정을 상하게 할 때에도 우리가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으면 거기에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부터 23절에는 이번에는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기록을 하면서 그 기록하고 있는 그곳에, 여기가 고린도였죠. 이곳에 있는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으로 그들을 문안합니다. 1절에서 16절에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그들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러면서 편지를 썼었고 인사를 해드렸는데, 21절에서 23절에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문안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여기서 친척이라는 단어는 굳이 이렇게 사촌지간 이게 아니고 나와 함께하는 우리 동족,
우리 권력 이런 표현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들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눈이 좋지 않았다고 그래요.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왜냐하면 다메섹에서 가다가 강한 빛을 봤기 때문에 앞을 보지 못했던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편지를 기록을 하는데 바울이 그것을 읽어주고 이것을 대필하는 오늘 이 더디오가 바로 그런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나 더디오가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으로 또 문안을 하고 23절에는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같은 인물이 아니고요. 여기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고린도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집을 내어주는, 그러니까 꽤 부유한 사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준다. 그러니까 이 바울뿐만 아니라 고린도 성도들을 돌봐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또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또 이 성의 재무관, 재무관은 청직이죠. 국간직이죠. 고린도이라고 하는 성읍의 국간직이니까 꽤 높은 관리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에라스도인데 그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한다. 고린도에서는 꽤 높은 관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함께 활동한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안 인사를 마치고 난 다음에 25절에서 27절에는 마지막으로 이 로마서를 마감하면서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 고린도 로마에 편지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서론처럼 내가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도가 되고 내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일꾼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먼저 하잖아요. 근데 그 복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요약을 해서 다시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론과 결론이 같이 통하고 있는 모습인데 여기서 나의 복음가라고 표현했어요. 왜 바울이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을까요? 이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따로 있고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여기서는 바울이 경험했고 그리고 만났고 그리고 자기가 목숨을 걸고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많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전하고 있고 내가 가르치고 있는 복음이지만 더 나아가서 이 복음은 내 안에 실제가 되어진 복음이다. 그래서 지식적으로 동의하고 가르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고 가르치는 것은 사실은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성경을 보고 성경 내용 그대로를 말해줄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은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진 복음. 내가 이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어진 더 이상 나와 분리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도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냥 목사가 말해주는 복음이 아니고 누군가가 내게 말해주는,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축적이 되어 있는 수준의 복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안에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져 있는 이 복음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내 안에 생명이 되어지고 내가 정말 하나가 되어진 이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데 바울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복음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되어진 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제 조금씩 알려지죠. 시대가 흐르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시대가 흐르고 또 이렇게 세월이 바뀌는데 이 복음이 시대가 흘러가면서 복음의 보완이 되거나 수정이 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계획되어진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들에게 점진적으로 보여지기는 했지만 이게 수정되거나 아니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아니면 이 복음에 뭔가 부족해가지고 보완을 시킨 것도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전한 복음이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되어진 완전한 복음이 영세전부터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는 말은 이제 실제로 우리 안에 완전한 복음으로 나타났다는 표현이죠. 그러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여기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져 있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옛날 우리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들에게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아들께서 완성하신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이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려고, 이 말이 1장 5절에도 나와 있는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또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복음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범위와 능력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이 복음이 어떤 특정한 지역의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그런 어떤 수준의 작은 복음이 아니라 이 복음의 범위가 모든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모든 세대를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범위와 능력이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리고 이 복음을 주신 첫 목적이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운 하나님께, 이렇게 돼 있죠. 성도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복음, 이게 바로 복음서를 기록하는,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죠. 로마 교회에게 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나의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기를 원하는데, 그 복음의 목적이 바로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그 복음을 견고하게 그 마음에 새기게 하는, 너희로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으로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고 흔들림 없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훈련을 하게 하는 이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고, 복음서, 이 로마서를 기록하는 바울의 목적도 여기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복음을 설계하시고 또 복음을 완성하시고 또 당신의 뜻을 이렇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겠죠.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의 어떤 계획이나 어떤 신학자들이 만든 교리나 아니면 교회나 사람들이 원해서 되어진 어떤 것들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하신 것들이 이제는 그 구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되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성되어진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허락하신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허락되어진 이 복음이고요. 그러기에 이 복음의 크기는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어서 허락되어진 이 복음이고, 이 복음의 목적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주시는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도록 우리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교회 안에 얼마든지 복음의 교훈을 거스리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간질하거나 또 누군가를 정죄해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분별을 하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선한 데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먼저는 우리가 날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일으키는 일들에 헌신할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복음을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라고 또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안에 온전히 연합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지식의 수준이 아니라 내 안에 생명으로 연합이 되어지는 나의 복음이 될 수 있게 해달라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